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지금 잘 보시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거짓 증거를 세우려고 하죠. 거짓 증거를 세우려고 거짓 증인들까지, 많은 거짓 증인들까지 세웁니다. 잘못됐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 계명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사탄도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결코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시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게 했죠. 항상 그래왔어요.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려고요. 마귀가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소원하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과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거기 54절,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 그 베드로가 흥분해 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죠.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사람의 증거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제 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성경을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46년에 걸쳐서 헤롯이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했단 말이에요.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요. 헤롯 대제는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에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증축을 한 거예요. 46년에 걸쳐서. 근데 그 누가 봐도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 성전된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돌로 세우죠. 돌로. 그렇죠? 다듬지 않은 돌로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다듬지 않은 돌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돌에 대해서 예언된 선지서가 어디 있죠? 돌에 대해서 다니엘서 어디? 몇 장? 2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거 잠깐 보세요. 자, 지금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라고 22절에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제 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다가 요한복음 2장에다가 손을 딱 끼우시고요.
어차피 다니엘서 2장을 봐야 돼요. 다니엘서 2장. 자,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적그리스도의 왕국, 마지막 세계의 왕국은 지금 섞여서는 안 돼요. 섞일 수도 없는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어떻게 섞입니까? 그 다음 놋, 은, 금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얘기는 원치 않는 민족들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요 여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을.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라는 말씀했죠. 그 산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의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예수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믿은 것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오더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왜?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6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침례인 요한이 어떻고 안드레가 어떻고 바돌로메가 어떻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예수님 다 아셔요. 예. 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으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다시 오셔서 54절.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예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군가가 지금 육신적으로 행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언된 구약 성경. 그렇죠? 자, 55절.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강도 대하듯이 예수님 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라고 이미 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어디에 예언돼 있죠? 이사야 몇 장? 53장이죠. 범죄자들과 헤아림에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 확인해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예수님이죠.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양편에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중보하셨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찌른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중보하셨죠. 이 예언된 대로 주님은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란 말은 예언된 대로란 말이에요. 그죠? 예언된 대로. 자, 계속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계속 봅시다.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54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고 56절 말씀에도 똑같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일까지, 그 다음 고난받는 일까지 세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도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때의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모든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제자라고 하니까 진짜 12 모든 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간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 곁에 지켰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사도 요한만큼은요. 오후 예배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그 다음에 57절.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지금 예수님 이때의 대제사장은 카야파예요. 카야파.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주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목적이 뭐예요?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응?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응?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주님께 맹세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라이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계속 예수님 가까이는 못 있더라도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59절에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사형에 처하려면 증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명확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심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따라 두 주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을 죽이되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래도 그나마 이 말씀대로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공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법정이죠. 공회에 세워서 주님의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증인들을 찾는데요. 그냥 증인이 아니고 거기 59절 말씀 보세요.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거짓 증거. 그냥 증거가 아니고요.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거짓 증거. 잘못된 증거.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소한 법정이라면, 신성한 법정이라면 위증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위증 같은 거는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딱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사실 법대로 한다면 법에 따라 저촉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생각을 먼저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문제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먼저 증거를 찾는 게 우선이죠. 그죠? 사형을 하든 말든 증거에 따라 결정을 해야지 먼저는 딱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형에 처할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죽일 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증거들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 명확한 증거들을 또 입증을 해야 돼요.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이. 신명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을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참된 증거인지 거짓 증거인지 충실하게 조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참된 증거가 아니고 거짓 증거, 꾸며낸 증거라고 확인이 되면 그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게 무고죄, 죄를 지어가지고 그 고소하는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게 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죠. 신명기 19장 18절로 19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조사했지니 보라 만일 그 증언이 거짓 증거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였다면 그때에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나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거짓 증거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신명기 20장에서 너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것 자체가 재판석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아마도 이제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매수를 했을 것 같고 또 이들조차도 거짓 증거를 합니다. 어떤 거짓 증거? 거기 보십시오. 60절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찾을 수 없죠.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많은 거짓 증인이 왔어요. 왜? 이 사람들을 매수했거든요.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거든요.
근데 왔지만은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언제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아까 봤죠. 요한복음 2장 예수님 하신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하셨고요. 이 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봐야 아침부터 졸지 않게 되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시니라. 이 성전, 이것을 꼭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같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생각 안 하고 베드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예수님으로 생각 안 하고 헤롯 대왕이 증축한 헤롯 성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서도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육신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죠. 육신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6장의 그 강론조차도 당시 들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 입고 계시는 그 육신과 그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오해도 했거니와 이것을 또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8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를 따라 너희 아비와 같이 정욕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는 모든 거짓말의 왕이에요. 왕초. 근데 지금 58절 말씀 보시면 57절 58절 그러니까 그 56절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증거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증거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많은 사람이 죽게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주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며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증거 역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지 않은 말을 추가시켜 덧붙여 버린 거예요. 누가 하죠 이런 걸? 마귀가 한다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 예수님께,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께 사탄이 접근해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건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데 재림 때의 말씀을요 초림 때에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거기다가요 적용을 시키고 함부로 적용을 시키면서도 거기에 빼요.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어느 때라도 이런 말이 시편은 없는데 모든 길에서 어느 때라도 이걸 덧붙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대려면 없는 말도 만들어야 돼요. 없는 말도. 없는 말도 만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헤롯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헤롯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요,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모스 9장에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더라도 왕국,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재림 때. 맞기는 한데 때를 지금 잘못 보는 거죠. 예. 재림 때에 해당되는 말씀을 초림에 적용하고, 초림 때에 해당되는 말씀을 재림에 적용하고. 누가 이런 짓을 하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62절로 가겠습니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주께 말하기를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더라.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얘기할 게 없죠. 거짓 증거인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해야 됩니까? 응?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잠잠하신 거예요. 6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이건 지금 이 사람 크게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죠?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20장 17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개혁 개정이나 개혁 성경 보면 여호와 다 여호와로 해놨어요. 여호와 함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옛날 서기관들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필사하기 전에 몸을 7번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 정도로. 왜?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저도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여호와라고 말해야 하는데, 지금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저 어릴 때 그 한복그룹 회장이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쟁인데 그 사람 아무리 봐도. 자, 지금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도다라고 했죠. 이 그렇도다 하신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에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서는 그렇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에서는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보면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I am. 근데 요한복음 18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내가 그니라. 네가 나사렛 예수냐? 내가 그니라. 그때 I am he라고 했거든요. 본인을 I am이라는 말이 그렇다.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그니라. I am he. 그렇다.
I am. 얼마나 당당합니까? 응? 그렇다 이거예요. 개혁 개정이나 개혁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들이 나에 대해서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이신 분께서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라. 나이신 분께서. 근데 개혁 개정이나 개혁 성경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이신 분께서 하고 스스로 있는 자란 말과 지금 아직도 우리 가운데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게 더 권위 있습니까? 응? 나는 곧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곧 아니라 나이신 분께서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라. 그렇다. I am.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으면요,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26장 다 끝내겠습니다.